여러분 성경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로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1월 두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 임원 임명식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면서요, 갑자기 뜨겁게 달군 우리 SNS나 우리 매스컴이나 우리 사회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캠페인 가운데 정의나 미안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지난 10월 13일 병원 응급실에서 3번의 심장 정지 후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인이는 그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생후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인데, 저 아이가 멀쩡하게 자라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지난해 10월 13일 생후 16개월 되었을 때 응급실에서 그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응급실을 지키던 그 전문의, 그가 사망 진단을 내리면서 살펴본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사가 아니라 아동 학대에 의한 사망입니다. 양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양천구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양천경찰서 앞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를 입양시켜준 입양기관 한국홀트 아동복지회 앞에서 정인이의 사망과 관련해 양부모를 규탄하는 그 시위를 2달 남짓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1월 2일 날 여러분 SBS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생후 16개월 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그 원인은 양부모의 학대 때문이라고 하는 정황을 방송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온 사회가, 사회 구석구석이 정의나 미안해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양부모를 규탄하고 아동 학대를 방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입법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경기도 양평의 한 교회가 그 수목장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 조성된 공원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보여주실래요? 명패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율하, 양부모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인, 생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께서 단체장으로 있는 우리 기독교 한 연합기관이 정인이의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양부모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데 저 목사님, 저 단체가 저다지도 간절하게 사과하게 되었을까? 그 소식을 자세히 읽다가 저는 3가지 사실 앞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첫째는, 하나는 저는 16개월 된 아이를 무참하게 학대하는 어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글로 확인한 여러 자료에 의하게 되면
그 양부모가 어른이지요. 16개월 된 아이를 참으로 무참하게 구박하고 학대하였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나 쓰라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어른이 그럴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입니다. 양부모가 그리스도인인 까닭에 여러분 그 기독교 연합단체가 대신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아니 기독교인이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가 있을까? 세 번째는 그 양부모의 아버지, 아빠가 다니던 직장이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아니 기독교 언론 매체 매스컴에 종사하는 이 사회의 엘리트가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는 일에 연루될 수 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답답한 마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읽으신 13절, 15절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그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구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거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형제, 여기 너희라 불리는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뭐라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다시 직역하게 되면, 제가 다시 번역하게 되면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었어요. 자유인과 노예. 노예는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요. 주인에게 매여 있어요. 업무에 매여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유인은 누리는 사람입니다. 활개치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에 너희가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자유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때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 말로 풀이하게 되면 누리며 살던 인생이, 매이며 살던 인생이 누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우리 흔히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신앙의 도리를 갈라디아의 요절로 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내 신분과 처지가 달라졌다 고백하는 신앙의 그 기둥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가 저는 복음의 진리라 말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하는 말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죄에 매여 살던 자, 상처에 매여 살던 자, 풍속에 매여 살던 자, 삶의 무게에 매여 살던 자, 삶의 잘못된 제도에 매여 살던 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와 해방에 이르는 길을 더 주었다고 하시는 말씀. 매여 살던 자가 누리며 살던 자로, 땅에 매여 살던 자가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로 신분과 처지가 달라졌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어떤 부르심? 자유함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초대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함에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라고 했잖아요. 입었으니가 아니고 입었으나, 반대옵니다. 입었으나 무슨 소리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갔어요.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있는 지역이 옛날 소아시아 시절에는 갈라디아 이리 불렀어요.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분이 달라진다, 처지가 달라진다,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 예수를 믿는 자, 땅의 제도에, 땅의 풍속에, 땅의 문제에, 땅의 갈등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헬라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보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 예수님도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여겨지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의로워진 것을 완성할 수가 없는 법일세. 뭐 이리 가르쳤어요. 사입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입이 가르침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 소식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써보내는 서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1장 6절에서 그 바울의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했는데, 다른 복음, 유대계의 율법도 준수해야 완전히 의로워진다라고 설명하는 그 가르침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소식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는 다른 복음에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갈라디아 5장 13절 두 번째 대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짐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 지적, 옛날의 제도입니다. 유대계의 풍속입니다. 세속적인 멍해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육체적인 판단에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당부가 13절 두 번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은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은 그 말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바울이 다급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맨 마지막 세 번째 대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육체의 법규를 따르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애쓰지 말고, 유대교의 그 풍속을 따르겠다고 육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지 말고, 뭐지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 그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가 무슨 뜻이지요? 세번역 성경 보게 되면 이 말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육체적인 풍속을 따른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육체의 욕정을 이기는 길이 될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반대말을 보게 되면 그 뜻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물어뜯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헐뜯으면 피차 멸망한다, 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뭘 의미하지요? 서로 베푸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덮어주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을 따르다 보게 되면 내 육체가 있잖아요. 저 사람 육체가 있잖아요. 내 경험, 저 사람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의지를 따라가다 보면 서로 물고 뜯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이 말해요.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섬기기를 먼저 나서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4절 아까 읽을 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한다, 그 구절을요, 저 밑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걸 한마디로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자유는 죄와 사망과 허물과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 내 경험, 내 것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삶에 들어서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서로 물고 뜯는 부끄러운 모습, 그곳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바울이 하는 당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육체의 일을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이리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어가는 딸과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여러분 몹시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바다가 얼고요, 강은 당연히 얼었지요. 또 얼마나 추운지 수도강 동포가 그리 많습니다. 또 얼마나 추운지 거리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아침에 출근하고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제가 주목해 보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배터리 액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려요. 날이 추우면. 왜요?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흔히 하는 것은 여러분 신고하지요, 달려오지요, 점프 케이블 하지요. 살아있는 배터리, 그 뜨거운 열과 죽어있는 차갑게 식어버린 배터리를 연결해서 배터리로 하여금 다시 솟구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풍파가 닥쳤어요. 세상의 시련이 덮쳤어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그만 잠잠해지고 말았어요.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서 육체를 이겨가는 하늘 아버지의 기대를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내 삶의 기적이 동반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여야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들을 내 삶에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요 구약의 말씀으로 바꾸어 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을 이사야 말로 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온 누리에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2021년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늘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만 하늘빛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늘빛을 발하는, 하늘빛을 발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차갑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관습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늘빛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하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둘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리라고 하는 접두어와 파테오라는 수로입니다. 이 페리라는 말은 주변을, 서클을 말합니다. 이 마테오라는 단어는요, 걷다, 직역하게 되면 걷다, 주변을 걷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산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걷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서 걷게 하소서, 성령을 가운데 두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그 지적에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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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면서 오 주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감신대 제자 하나가 제게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선생님, 2021년 새해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찬송가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이런 영상 하나 보내왔어요. 들어보십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아멘, 아멘.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참 복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콘트라베이스로 주기도문 들으셨잖아요. 지금 들은 찬송은 독일어로 부른 찬송입니다. 우리말로는 선한 능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폰 구텐 막텐, 독일어로 부른 찬송입니다. 독일어로 부른 성악을 흔히 리트라 그러는데 상당히 듣기가 딱딱하다 여겨졌는데요. 저게 찬송시가 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세워주는, 서로 품어주는, 서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하신 능력이 도와주십니다. 선하신 능력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화목하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친절하게 살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온유하게 살게 하시고,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가 2021년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온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와 오늘 우리 교회 임원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교회 일꾼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영사로 참여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움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착하게, 진실되게, 참으면서, 나누면서, 덮어주면서, 화목하게 하면서, 절제하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빛을 일어나 온 땅에 비춰가는 하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